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2장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을 여는 첫 문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바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책망 앞에서 겸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겸비를 보시고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진 것,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견고함이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았습니다. 이 지도자의 타락이 온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첫 절이 우리에게 조금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우면 당연히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러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가 아니라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놓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강해진 것이 그를 교만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곧바로 이어서 2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하나님은 이제 애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3절을 보면요, 애굽 왕 시삭이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그 군대가 이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견고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침략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을 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이 침략의 진짜 원인을 스마야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전합니다. 시삭의 군대는 그 침략은 보이는 결과였을 뿐이고 이 일의 중요한 원인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흐름이 바뀌는 6절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할 것 같았는데 6절에 좀 다른 반응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아멘.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당신들을 심판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 방백들과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그 말씀이 맞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겸비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바꾸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를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데 어쨌든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 앞에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비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완전히 멸하시려고 했는데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일정 부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는 멈추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남게 됩니다. 그들은 시삭의 종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9절을 보면요,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습니다.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었던 그 금 방패가 이방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그 금 방패는 놋 방패로 바뀌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놋 방패를 들고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방패는 갖춰져 있고 똑같이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이 보여도 이스라엘 모습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침략을 맞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12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들이 겸비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린 것이 멸망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금방패, 그 영광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완전한 멸망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용서를 받아도, 회개가 일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르호보암의 통치를 요약하면서 마무리됩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의 통치 기간과 함께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기 때는 겸비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굳게 서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순간의 겸비는 있었지만 굳건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견고함과 형통함이 오히려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채워지면 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겸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나의 잘못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겸비가 멸망을 막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실수를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도
겸비가 죄의 모든 결과를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방패는 잃어버렸고 놋방패가 돌아왔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죄가 남긴 흔적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된다는, 나중에 회개해야 한다는 그 아니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죄 앞에서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 평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순간의 겸비로는 우리 삶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 작아도,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 때만 겸비하고 평안할 때는 느슨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견고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또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구하는 믿음을 굳게 하면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